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건 1등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명품 신자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등 신자가 되고 명품 신자가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말은 이 컵 안에 물이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하면 1등 신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마치 시계의 토미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질서를 그분이 잡아가면서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인도할 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이르로서 진행하니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단 게 없어요. 성령께서 교회 속에 오셔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 어떤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겉으로도 나타나 보입니다. 안으로도 나타나 보입니다. 특별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기쁨이 그 얼굴에 있습니다. 얼굴만 축 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얼굴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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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도 내 몸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시게 되면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성령의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도록 은사를 발휘하도록 성령께서 의적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인 열정을 품게 되다. 따라서 열정을 품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생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열심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인슈지네이즘인데, 특히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열심이라는 말이 엔데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엔데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되면 저절로 열심히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게 되면 열이 막 오르면 뚜껑이 덜렁덜렁 되지 않습니까?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뚜껑이 덜렁덜렁 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화씨 212도 돼야만이 그 기차가 굴러가게 된다고 해요. 그 밑으로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안 굴러가요. 그러나 212도가 딱 되게 되면 증기가 팍팍팍 하면서 앞을 향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열기를 가지고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열기구를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큰 풍선에다가 밑에서 막 불을 떼니까 그 열기가 확 올라가면서부터 바구니에 타가지고 멀리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든 것을 봤어요. 열기가 주어지니까 붕붕 떠다는 것처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다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물론 일을 능력 잘하게 되겠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헝가리의 축구 선수도 지내셨고 헝가리 축구 감독을 지낸 분이 계신데 푸스카스 페렌치라는 감독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50년대에 헝가리 축구를 아주 강력한 팀으로 그분이 이끌게 됐는데 한 번 기자가 찾아와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활약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축구를 하지 않는 날은 이 축구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합니다. 축구를 할 때는 열심히 이 축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제 머리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저는 축구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축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축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 위대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신학자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째는 열심이다. 두 번째도 열심이다. 세 번째도 열심이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열심히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해가는 성구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읽으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한 것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시작. 물은 내가 사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가운데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주는 열심,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열심은 열심인 것 같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다가 수시로 변해버려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공급하는 이 열심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쉼 없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상징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성수 쭉 이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성령님을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 나타난가 하면 가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봐서 신을 벗으라.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 엘리의 제단을 딱 쌓아놓고 하나님의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마가다락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한 덩이 불로 내려오더니 쫙 세포가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성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5살 소년 다윗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가 그를 기름 붓게 되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을 이끌어갈 때마다 정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고, 마지막 120세가 되었을 때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개척을 하고 도전하고 어떤 환경도 잘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성령이 막 타오름을 가지고 미친 개처럼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열심히 주를 따른 제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변화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바로 열심을 품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해요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조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나오더니, 목사님 내일 12시에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농담 삼아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목회 수첩을 이렇게 펴 보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전보위로 쭉 써 있는데요, 나는 이 계획대로 끝까지 다 하다가 주님 부르시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12시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치는 일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성령께서 우리 전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의 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열정을 품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명감이 남다릅니다. 따라할까요? 사명감이 남다르다. 저 서양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구간에 젖수에 젖을 짜는 하녀가 이 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믿고 일하는 사람은 그가 진정한 성직자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저 마구간에서 젖을 짜는 하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어, 사명감이고 일하는 그 사람이 성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야 주의 일을 감당한 모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직자로서 사명자를 감당하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불일사죄의 목숨명자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부담감을 갖게 돼요. 이를 핑계 저 핑계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냉담한 반응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딱 주어지게 되면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특히 성령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해요. 변화된 것을 싫어해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현재가 좋은데 뭘 바꾸느냐고. 이것이 나이가 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이걸 짐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도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더만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모험심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도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게 나이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차도요, 30cm 되는 토막을 갖다가 레일에 딱 갖다 두게 되면 전혀 굴러갈 수가 없어요. 25톤 트럭을 갖다가 저 이렇게 비탈게 놓을 때 토막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미끄러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면 모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되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옛날을 자꾸 얘기한대요. 커피 가운데 라떼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는요, 목숨까지 걸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열심이 없는 사람을 여기 게으른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얘기는 원문에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늦장을 부리는 사람을 갖다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들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좀 부지런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6장 13절에도 그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사명감을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열정을 품게 되는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일한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기수인 자기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운 걸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측량하지 못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 이 주인 포도원 지기가 일터에 이제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쭉 서가지고 일터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8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밭에 가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해. 가서 일했습니다. 12시에 가서 보니까 12시에 사람들도 일터를 못 가가지고 안타까움 서 있어가지고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 사람들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돼서 인력 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 사람을 보냈어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8시, 9시, 10시에 온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 들어오네. 슬슬 눈치 보면서 시간을 끌기를 시작하고 농땡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일할 때 보니까 슬슬 눈치 보고 또 오네.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부지런히 이것저것 보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4시간 할 거 있으면 2시간 만에 맞추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는요, 만일에 그 하루 동안에 일 대내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가족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자기를 이 불러준 이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2시간 동안 남들은 4시간 할 거를 자기는 2시간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러주심에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오늘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그것에 또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열정 가진 사람의 특징은 적극성이다. 적극적으로 일한다.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님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기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일을 할 때 목숨 걸고 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현대그룹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목숨 걸고 일했기 때문에 내가 현대그룹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 미국의 바둑계의 대삼관을 차지했던 조지훈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는 대국에 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자기는 바둑을 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 걸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 죽고 너 살자 이런 뜻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배려하게 되면 이 나라가 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죽고 너 살자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기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달라요. 목숨 걸고 그냥 너 죽고 낙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쭉 보게 되면 4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목적의식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는데,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은요, 흔들림 없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찬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그러면 박수치면서 한번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시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듣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칼 힐트란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일 없이 늙어서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10만 가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머리에 계속적으로 우리 10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보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7살 때 겨우 그를 간신히 깨우쳤던 사람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독특한 그런 그 물리학의 그런 가지고 그가 위대한 물리학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토벤 음악가는요 전혀 음악에 소질이 없다고 선생님이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위대한 음악가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발명한 에디슨 같은 경우는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다가 내가 교사에서 12년 동안 이런 멍청한 아이 처음 봤다고 그 지적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발명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수장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6학년까지 두 번이나 낙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 공급하신 힘의 능력 가지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가게 되면 펠리컨들의 천국이에요. 펠리컨은 이렇게 이 목이 늘어진 색, 이런 색을 갖다 펠리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가 이 펠리컨의 천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어부들이 저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그물을 쭉 정리하면서 상품 가치가 높은 큰 고기들은 전부 이렇게 떼어서 상자에다 집어넣고 이 잔챙이 고기들은 이렇게 물에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펠리컨들이 딱 기다렸다가 그 물고기를 던지면 쭉 쳐와가지고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거기는 펠리컨들이 그냥 천국이에요. 기체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아주 많은 수의 펠리컨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부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통조림 공장에서 잔챙이 고기들 갖다가 통조림 공장에 보내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잔챙이 고기를 내버리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통조림 공장에 갖다 주니까 짭짤한 수입이 되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벌면서 어부들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기를 갖다가 버리지 않게 되니까 펠리컨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이 펠리컨들이 막 뛰어내려가서 고기를 사냥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사냥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다 굶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펠리컨 수가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저 펠리컨 다 죽어버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어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되면 거기에 그 펠리컨들이 거기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펠리컨들은 아주 사냥을 잘하는 펠리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마리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갖다 여기 이 물속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게 마침내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그 활동적인 그 펠리컨들을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그들 사이에 갖다
이 펠리콘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모든 이 펠리콘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가지고 풍덩 물에 들어가서 탁 사냥해가지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냥했던 이 새들은 가만히 멍청이 바라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몸을 움직여가지고 흉내를 내봤습니다. 서서히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그 펠리콘의 지역에 있는 모든 새들이 전부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마침내 개체수가 줄는 것이라 점점 번식해서 옛날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몇 명만 있기만 하면요, 교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새 뭔가 섬길 때마다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우게 됩니다.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협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메크로폴리탄의 스폴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1800년대 최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1860년대에 그 메크로폴리탄 그 교회의 성도 수가 4,366명이에요. 대단히 세계적인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기 있는 스폴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12명만 있게 되면 이 런던을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의 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명만 있어도 됩니다.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4,360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미지근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2명의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 모여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제가 계속 성령의 계절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를 섬겨나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